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찰과 권세들, 이 어둠의 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한 후에 서기야 합니다. 그녁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령을 붙이고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주명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저녁에 제가 낮에 병원에 가서 제가 하도 팔이 아프니까 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만에 담당 의사를 어제 오늘 만났거든요. 담당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건 한 석 달 동안 아프다. 부었다가 가라앉았다니까 붓는데 신경 쓰지 말고, 또 아프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되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손이 위로 올라가지 마라. 손이 위로 올라가면 여기 뼈가 잘 안 붙으니까 한 달 동안은 뼈가 붙으려고 자기가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한 달부터 뼈가 붙기 시작해서 한 석 달 걸리는데, 아픈 것은 정상이지만 조심할 것, 팔 움직이는 것만 조심하세요. 그러면 뼈는 붙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붓는데 좋은 약 없습니까? 홍하시요. 다 필요 없대요. 그냥 가만히 밥만 먹고.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요, 이게 신앙의 원리를 적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 이 손, 여러분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의사가 오늘 약을 처방 와서 그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21일 만에 다시 오래 그래요. 여러분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힘없어 기도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한다고? 아니요. 기도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시간 지나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 이 생명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가.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어깨 띠매고 나왔거든요. 다시 또 어깨 이거 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또 가서 또 가니까 어깨 벗어버려요. 그리고 팔만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붙는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약 먹고 팔 운동 조심하고,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김신웅 장로님이 굳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오지 말라고 진짜 다 놨다고 해도 막 굳이 저를 와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한 분 데려왔어요. 그러더니 왜 이 목사님 데려왔냐 하니까 김신웅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다.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에 너무나 덜컥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겨서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 아픈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뼈가 부러지지만 나는 감옥에도 2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감옥에 면회 갔다 왔어요. 아니요, 실제 감옥에 들어 앉았대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온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왜 병원 이게 교도소 선교를 하는데 감옥에 들어 앉아 있어야 되는지 한 번도 아니고.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교도소 일을 끝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가장 악한 인간도 가장 선한 인간도 없지만 누구나가 악할 수 있고 누구나가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면회 갔다 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도소 안에 이 사람은 우리 이 교도소에서 이 예배 드릴 때 다 나온 줄 알았더니 다 안 나온대요. 진짜 악질범들은요, 수갑 채워놓고 못 나가게 한대요. 나가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 사람 건데 한 사람 만났는데요. 이 사람은 교도관들이 벌벌 떤대요. 왜냐하면 교도소 안에서 앞에 가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머리를 때려 죽여버렸어요. 교도소 안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가가니까요,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더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 분명히 선곡교회 조언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 잘 몰라도, 지금 다 못 깨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목사님이 딴 일 하지 않았잖아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일 만난다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일 지금 만났는데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요, 오늘 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냐 안 살았냐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산 것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이거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가, 이걸 냉정하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 장로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나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힘이 돼요. 왜 힘이 됐냐면요, 제가 마음이 약할 때마다 딱 붙들어져요. 또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면 제가 또 붙들어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이 씁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요, 행동이요. 제가 지금도 목회하면서 두려운 것이요, 제가 아무리 지치고 피곤해도요, 우리 성도 때문에, 왜? 저를 보고 따라오잖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특히 오늘 여기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툭툭 내뱉는 한마디가요, 이렇게 말이 되는구나, 이렇게 살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도전을 줘야, 도전.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이요, 목사님, 정말 그분은 은혜 받은 얘기를 계속 내인데 해주는 거예요.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믿음에 자꾸만 힘을 실어줘요, 힘을. 믿어나, 이거 네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이렇게 나가면 되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건을요, 믿음으로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으로. 제가 장례식이 최근에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분인데, 구본무라고 하는 LG그룹의 회장이셔요. 이분이 얼마나 사람이 양심적으로 착하냐. 직원들이 이분에 대해서 불평해 본 일이 없대요. 그 대기업을 이끌면서도요, 너무 겸손했고, 이분이요, 암이 걸려가지고 이분이 분명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많은 게 있는데요, 절대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이 병 그대로 안고
이 병이 내 몸에서 나를 죽이면 나는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까? 진통제 맞고 좋은 약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분은요 그대로 모든 생명 연장 수단을 다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죽는 것과 똑같이 어떤 보조수단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존경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합시다. 이분이 어디 갔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진데 우린 말을 쉽게 합니다. 아, 그분 지옥 갔겠구나.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이 얘기는 쉽게 하는데 여러분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 또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믿음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내 생애 최고의 꿈이 있다면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최고로 멋지게 사는 사람이 편안한 노후를 만나고 마지막에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거예요. 그게 고정명이라는 겁니다. 고정명이라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사후를 준비하냐는 거예요. 노후를 해봤자 실제로 20년, 길어봤자 30년 그렇게 못 버팁니다. 60에 하면요 거의 80에 다 떠납니다, 세상을. 좀 길게 가면 90까지 거의 그 안에 다 떠납니다. 그죠? 이 구봉무 회장도 73세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100살 넘어 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복이죠. 생명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저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요, 그 나라만 바라봤어요. 진짜 예수 믿는 날 순간부터. 왜? 내가 너 모른다면 끝나잖아요. 내 노후에서 집을 준비하고 적금을 넣고 연금을 넣고 준비하듯이 여러분 믿음의 연금을 넣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가치가요, 움직이지 않는 절대 가치가 있다면 이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렇게 받은 구원은 마치 여러분, 누가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을 창고에 축 처박아 놓고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내가 오늘 김신웅 장로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가 월요일날 수술 받는 날이 있거든요.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청송교수 가서 말씀을 증거해야 될 날입니다. 근데 내가 장로님 도저히 제가 수술하고 다음날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근데 제 마음속에요, 그 다음날 좀 통증이 완화되었다면 저는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귀한가 저는 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감격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길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데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은혜 가운데서 심령이 말할 수 있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복을 갚아주면 다 만족할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았을 때 자기 좋은 대로 산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끝나면 그 구본과 같은 훌륭한 분입니다. 존경할 분, 저는 존경할 분이에요. 그러나 영적 세계는 존경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을 이 땅에서 내가 모셨느냐 겁니다. 언제 모셨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을 언제 모셨냐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 앞에는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요,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잠언서 14장 11절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야. 잠언서 16장 25절에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여러분, 믿음의 길이 분명하다면요, 이제 뒤를 안 돌아보고 갑니다. 기도하라면 합니다. 우리 사모가 잘 박힌 모처럼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직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날 일 납니다. 맞잖아요. 내가 좀 몸 찌부둥하면 안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예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 분명할지인데 이 땅에서 살아갈 모든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제가 김신웅 장로를요 20년 전에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래요. 20년 전에 내가 숨을 못 쉬고 밤에 자다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병이 걸렸을 때 교도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때요, 이분이 80노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때 몸이 힘들어 보이든지. 근데 지금 이분이 오히려 더 건강한 거예요. 20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김순 장님 이러더라고요.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이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주름을 좀 제거해 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정말 갈수록 몸에는 기운이 넘친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래도 90까지는 하지, 90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온갖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고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 고난입니다. 아니요. 내가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왜 고난을 주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땅에 살면서.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찬 자가 적습니다. 두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지금 여러분 어느 쪽 가고 있습니까? 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지금 내 육은 넓은 길을 가기 원해. 주님은 내게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제가 교도소에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이제 출옥할 때요, 새벽 2시, 3시에 보낸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장로님 집이 바로 진보 터미널 앞에 있으니까요, 찾아온대요. 찾아와가지고요, 차비를 달라 그러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살림도 때려 부수고. 근데 자기 집 문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대요. 왜?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혼들. 이게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나는 그분이 진짜 구원받은 분이에요. 왜?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는 손해봐도 이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 나중에 이분이 어떤 일 때문에 오해받아 감옥에 갔더니요, 감옥에 면회온 사람들이 다 이 도둑놈들이 다 면회왔대요. 출옥한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경찰이 나중에 이 사건이 잘못된 거 알고요. 그 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형사가 이 사건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장로님이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나는 내 편한 길을 찾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생각해 봤다면 여러분은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 주님은요 믿으라는 말씀 초창기에 했고 주님은 항상 제 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 구원받으러 한 번 구원받았다면요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제는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런 사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구원의 길을 가야지. 매일매일 오늘 걸었지만 내일 또 가면 이게 좁은 길이요. 왜? 내 육은 싫어하는 거요. 그래서 오늘 6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우리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려면요 힘이 없으면 안 돼. 내 육이 여러분 육이 강하니까요 영이 이 믿음으로 살자는 영이요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을 믿음으로 살 힘이 없으니까 알지만 못 사는 거예요. 연약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이 팔을 다치고 보니까요 야 수저가지고 밥 먹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다른 것은 의사가 절대 힘주지 말래요. 손 잡지 말래요. 야 당분간 한 2달은 조심해야 되겠다. 2달은 조심하면 석 달부터는 이제 할 수 있대요. 그전에 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제가 성소병 가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병 걸려 오면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부 부축해주고 휠체어로 밀어주고 전부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남의 신세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강건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다 싸워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심령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하는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면 마귀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현실을 붙잡지 말고 말씀 붙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뭡니까? 항상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대 가라사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머리는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웃자고 온갖 인간 생각만 하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오늘도 제가 신방 갔더니 어떤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두려움 잡지 마세요. 두려움 잡지 마세요. 두려움. 제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내일 다시 간다 했어요. 목사님 내시경에 꼽아도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속이 답답해요. 내시경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속이 답답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커도요 믿음의 힘을 얻으면요 이까지 끄다고 불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 시험 못 이겨요. 오늘 저녁에 보니까 기도 이렇게 힘차게 하시는 몇몇 분이 보여요. 얼마나 이거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 마귀 시험 이겼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100% 시험 든 거예요. 본인은 몰라지만. 여러분 기도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했잖아요. 시발 기도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고,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으니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우리 마귀의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절대 마귀요 이겨야집니다. 성도가 모르면 패합니다. 미국은 북한을 제대로 압니다. 여러분, 북한이 남쪽과 지금까지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194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65번을 속였대요. 남쪽과 협상하는데 265번의 협상 가운데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대요. 북한이. 난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미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은 핵에 대한 얘기보다 이랬습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 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깨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38,000개의 김일성 우상을 깨라는 겁니다. 그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미국이 지금요 무서운 카드를 내밀었어요.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정책, 북한에 갖고 있는 정책을 깨라는 겁니다. 미국은 핵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 정치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해요. 마귀는 뭐냐?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속여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을 속이면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리면 할까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이 마귀와 싸울 때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아가요 얼마나 강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도움 주겠다고 해도요 여러분 육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이 하는 게 아니고 육이 합니다. 육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죠? 육이 입을 열지 않으면 기도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육은요 우리 몸을 가지고 기도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육이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게 바울의 육입니다. 육은 날마다 육이 바울의 영적 생활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느끼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내 안에 육과 영이 싸우는 것을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육은 가만히 있고 마귀가요 여러분을 뭘로 부추기냐면요 육으로 부추겨요. 선악과 먹어라. 그 선악과가 육 아닙니까? 먹어라. 화내라. 염려해라. 걱정해라. 여러분 육이.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 마귀를 활동을 잘 식별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가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 마귀의 정치를 알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이에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오늘 내 마귀가 나를 공개한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영으로 산 사람이에요. 축하합니다. 하루 종일 마귀에게 당하는데 몰라. 마귀는요, 마귀는 얼마나 거짓된 걸로 우리를 속인지 몰라요. 내 입만 의지할 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 585장 찬양 보십시오. 585장.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 나오세요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이야. 예수님 나오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했습니다. 물에 빠져간 사람이 살려줘야. 어려움 만나면 119 소방서 불러가 불 꺼야지. 혼자서 수도 물 바가지 떠가지고 막 불난데 하면 됩니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겁니다. 나 도와달라는 겁니다. 누구니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려움 만날 때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저는 보면서요, 저도 어려움 만났지만 여러분 어려움 만나면 너무 다 만났다는 거예요. 마음에, 삶에, 사업장에, 직장에, 영적으로 내 가족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마귀에게 휘둘려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몰라요? 못 느껴요? 죄송합니다. 이름만 예수 믿지 마귀 밥 되어서 마귀에 완전히 수활해서 움직인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승리하십시다. 마귀의 세력을 우리 가정에서 확 쫓아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내 심령에서 떠나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여러분이 속을 만큼 별별 희한하게 여러분 변덕을 부리고 구미호처럼 온갖 여러분 간사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속여요. 때로는 달콤하게 와서 여러분을 속이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위협적으로 와서 속이고.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요 혈기로 이기면 안 돼. 그래서 성 화내잖아요. 100% 졌어요 마귀에게. 여러분 화 잘 내지요? 안 내요? 이거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게 정사는요, 이제 오늘 이 부분만 제가 좀 강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사와 권세. 여기는 뭐라 말합니까?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주가 되고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의 실험, 이 실험 뭐냐면요, 싸움입니다. 싸움. 원에 보니까 레슬링이 나와 있어요. 싸움. 우리는요 이 악한 영과 싸우는데 뭘 가지고요? 악한 영은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상주관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통치하는 것,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 여러분 이걸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통치는요, 이 세상에서 정치라든가 인간이 하는 모든 다스리는 일들 있잖아요. 요거 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권세는 세상 모든 권세를 가리키는데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는 이 통치를 이용해서요 성들의 삶을 공격해 옵니다. 국제 정세, 국내 통치, 국제 통치, 직장 생활, 사업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조직, 가정,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이 마귀는요 희한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치하려고 말합니다. 그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팔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냐 마귀의 역사냐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가는 문제, 우리는 모든 것에서 희한하게 우리에게 이익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마귀가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결혼, 이 결혼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어떤가, 내가 돈 관리하는 것, 내가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것, 내가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서 바른가 안 바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통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통치냐 마귀로부터 온 거냐, 이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통치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거나 신앙 양심에 옳지 않은 부분은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요, 자세히 언급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의 환경이, 내가 과연 이 환경이 하나님을 섬기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 이익을 따라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복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다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이 통치하고 권세, 힘이 있어요. 권세 힘합니까? 돈이 힘입니다. 직장도 힘이에요. 사업도 힘이에요.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것도 힘이에요. 인간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방해하면,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얘기했고요. 다니엘은 바빌론의 총리입니다. 이 바빌론의 국가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지에 올랐는데, 시기하는 무리들이요, 30일 동안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30일 동안 만약에 자기 신에게 절하거나 하면 이 왕이 사적을 속에 넣는 법을 만들도록 했어요. 왕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신인데, 그 한 달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의 기도를 자기는 물러서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번세와 싸워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내 삶을 다스리는 세상의 강력한 정치, 세상의 강력한 통치, 내 몸을 유혹하는 것들, 어떤 것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이 좋은 대로 살아서 여러분 열매가 있다면 그 길로 계속 가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올 때 할 수 있으면 내 자녀를 여자리에 앉혀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공갈, 유혹,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두려움, 의심, 좌절감, 이런 것들을 줍니다. 저에게도 줘요. 근데 이거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조여오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귀도 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 편이니까. 이미 믿음으로 살려는 어제 전혀 없어. 그럼 마귀 손 안 돼. 믿음으로 살려면요, 마귀가, 그가 믿음으로 석임을 쓴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마귀가 그를 공격해요. 여러분, 제가 숨 헐떡거리며 달려온 것이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선곡의 새 역사를 이룰 것이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사업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면 사업도 열심히 하고,
공부한 사람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 가정도요,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하고 어떻게 가정이 풀릴까 노력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못하는 부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시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건 효도하고,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핸드폰 이름을 바꿨어요. 아내 이름을. 얼마 전까지 차 출연해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최남도 목사가 딱 보더니, 이거 누구요? 이래.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름을 붙이세요.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남편 이름에다 왼수 붙여놨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얼마나 분하면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맡기세요. 오늘 이 저녁에요, 어떻게 내가 주 뜻대로 남은 생에 살까? 저는요, 그렇게 돈 많은 분이 갑자기 암이 와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고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요, 내일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기회 주어진 이 시간에 여러분 저 영광의 땅에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충분한 시간 줄 때요, 마귀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여러분 썩어짐의 종로라며 살지 마세요. 썩어짐의 종로라며 살지 말라.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요,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쫓아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만두면 안 돼요. 마귀는요, 명하고 쫓아내야 돼요. 어제 우리 통강기도회가 아니고 서문교회 기도회 가니까요, 외치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마귀의 세력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쫓겨나도록, 북한 땅에서 저 북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을 쫓아냅시다. 그리고 앞에 사회하시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는지요. 오늘 이 저녁에요, 여러분 마귀는 꾸짖고 명해야 됩니다. 살살 빌지 마시고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찬양 한 장 더 부르시고 한 번 더 부르시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분분하죠? 예수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